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오늘 찬양 참 은혜로웠어요. 날마다 우리 교회 찬양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찬양단에 들어오면 오디션은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후에는 철저하게 오디션을 봐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이 한번 뒤를 돌아다 보세요. 이제 본당이 거의 차갑니다. 그죠?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세요. 거의 이제 차가죠? 1년 후에는 아마 이 2층에 이제 자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속도로 봐서는 이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심사가 까다로워지겠죠.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지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특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별난 가족 유머입니다. 어떤 가족이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경찰이 차를 세웠어요. 운전자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경찰이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이달의 안전운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상금이 500만 원인데 어디다 쓰실 생각이십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따는 데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인이 옆자리에 앉아있다가 여자가 한급히 말을 잘랐습니다. 아, 저기 교통순경 아저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요 술만 마시면 농담 잘해요. 딱지 2장 걸렸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지적인 사람들은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도님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아도 거지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살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 어느 말기 암 환자의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 글 내용입니다. 남편과 5살 된 아들을 둔 여인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일생처럼 여기며 인터넷에 애절한 사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이 제 얼굴을 기억할 수 있을 때니까요. 지금은 정을 떼기 위해 아들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합니다. 아들과 헤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한없이 눈물이 나요. 이렇게 써놨어요. 죽어가는 한 젊은 30대 여인이 지금 쓰는 글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세계 평화나 인류 구원과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자녀가 바로 최고의 보석입니다. 오늘 내 가족에게
사랑해요 라고 감사의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올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돕는 가정. 첫째로 가정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어줬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뭘로? 돕는 배필로. 그러면 이 말씀대로 볼 것 같으면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보고 남자분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남자는 여자 안 도와도 돼. 봐봐,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애도 낳고 애도 키우고 집에 오면 나한테도 잘해주고 그래야 돼. 그리고 자기는 아내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성경을 쓰셨을까? 가족을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고 남자는 여자를 돕지 않아도 되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가 돕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돕는 자가 되고 아내도 남편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지 않는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서로 돕지 않는 부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부는 매일 싸우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데 남편은 아내를 구박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한테만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남자는 아내한테 절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가정은 아내도 불행하고 자신도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니까 불행하고 남편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돕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구박하거나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매 맞고 사는 남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도 있다고 그러던데. 나한테 와요, 남자분들. 매 맞고 있으면 내가 그 여자분 불러다가 집사든 권사든 불러다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나한테 와요. 남편은 아내를 열심히 도와주는데 아내가 남편을 구박하거나 무관심한 사람,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불행합니다. 남편도 또 불행하죠. 왜? 아내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돕지 못하는 부부는 가장 불행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돕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살피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내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아내는 사랑을 느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세밀한 부분까지도,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 챙겨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나는 참 저 남자와 결혼하기를 잘했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아내도 남편을 도와줘요. 그러면 남편은 사랑을 느끼죠.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이러한 부부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지 말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직장 생활에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쉬어야 돼. 그리고 뭐라고 말 걸면 말 걸지 말라니까. 이런 가정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서 도와야 돼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남궁진 의원이 강명시 국회의원 할 때 저를 만나면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하명만 하십시오. 제가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제가 그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그분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너무 미안해서, 연세도 나보다 많고 세상 경험도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목사님, 하명만 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제가 감동받아갖고 그분 국회의원 할 때 내가 열렬한 팬이었어요. 운동을 많이 해줬어요. 이런 인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없다. 찍어주자, 밀어주자. 목사님들 선동해가지고 막 해서 표를 밀어줬어요. 강명시에 온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 멋있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국회의원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뭘 받으려 하지 말고 도와주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여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거 안 하네.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평상시 전혀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보, 무엇을 도와줄까? 그래도 안 하는 분이 계시네. 남자들만. 여보, 무엇을 도와줄까? 할렐루야. 저분은 잘 실천하신 분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받으려 하지 말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돼요. 가족은 단점을 들춰내고 그것을 꼬집어내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단점 있는 그대로 놔두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여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할렐루야. 아이고, 저 꼬마가 벌써 여보랴. 어떻게 하면 좋아? 너는 장가를 일찍 갈 거야. 근데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정말 도와주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요, 그 자식이 그렇게 이뻐요. 안 도와줘도 돼. 네 할 일 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이뻐요. 맨날 아빠 돈 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아빠는 왜 뭘 안 해주세요? 이런 자식은 밉죠. 아빠,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그게 정말 사랑스럽고 정이 가고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은 서로 돕는 것이 가족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서로 돕고 살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족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돕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서로 도울 때 가족은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교회 나온 성도님들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가족을 버리면 됩니다. 가족을 도와주지 않으면 돼요.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제 성경을 배웠다면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도와줄까? 내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가족을 도와줄까? 이렇게 가족을 돕는 책임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녀를 낳고 힘들어도 도와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성공하도록 뒷받침이 돼줘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보니까 자녀를 낳아가지고 길거리에 버리기도 하고 화장실에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맡기는 그곳에다가 그 상자 안에다 집어 넣어놓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족을 낳고 막 버리는 거죠. 부모는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낳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가? 그렇게 자녀를 버려놓고 나서 자기가 다른 데 가서 살면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고통을 안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양심을 뭉개버리려고 해도 버린 자식이 생각 안 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래도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녀의 일생이 걸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힘들어도 자녀를 돕는 부모가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교육시키는데 비용이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자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24살까지 대학을 졸업한다면 24년에 2억을 24년으로 나누니까 한 달에 69만 몇천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7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 한 명을 여러분이 낳았을 때 한 달에 70만 원씩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월 수입이 되는 사람이 70만 원씩 자녀 교육비로 쓰고 나면 230만 원 갖고 그래도 살만해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근데 자녀 2명을 낳으면 140만 원이 들어가요. 매월 평균 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그 나머지 16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니까 간달간달하게 살겠지요. 먹고 살고. 왜? 여러 가지 주거비, 의식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3명을 낳으면 210만 원이 들어야 돼요. 300만 원 벌어서 210만 원을 지출해야 되니까 90만 원 갖고 살라니까 영세면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4명을 낳으면 얼마? 280만 원이요. 그러면 2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빚죠. 그러니까 애를 무조건 많이 낳을 게 아니라 생각하고 낳아야 된다 이게요. 정부에서는 무조건 많이 낳으래요. 그리고 20만 원씩 주겠다고 사탕발림하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정부 말 믿지 마세요. 난 정부 말을 안 믿어요. 그런 말은. 왜? 요즘 뭐 20만 원, 30만 원씩 양육비 줄 테니까 막 낳아라 그러는데 대학교까지 이렇게 보내준다면 몰라. 5살까지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이유는 자녀를 한 탓씩 낳잖아요. 12명씩. 이러니까 부모가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12명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만 대학까지 보내고 나머지는 다 중학교까지 보내고 큰애 네가 벌어서 나머지 동생들 책임져라 이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낳고 싶으면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원래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은 정말 잘했고 지금도 수학은 잘해요. 이런 계산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결혼한다면 딸이든 아들이든 둘밖에 안 낳으리라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나 때만 해도 아들 선호 사상이에요. 예. 그런데 딱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딸 두 번째 낳을 때 의사한테 다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낳지 못하게. 왜? 키울 자신이 없어. 둘이라도 내가 제대로 키워야 되니까. 정말 계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셋, 넷 낳으신 분들은 2배로 뛰셔야 돼요. 2잡, 3잡 하셔야 돼요. 그래야 키울 수 있어요. 이거 나가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쓸래도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돕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한테 사랑만 받고 사는 거냐? 아니요.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면 전략해야 돼. 메이커 옷 사달라, 메이커 신발 사달라. 이거 미친 자식이요. 부모는 이렇게 300만 원 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어떻게든지 고등학교라도 보내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빚어서라도 대학교를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몇십만 원짜리 신발 사달라고 그래. 여러분 목사님도 길거리에서 운동화 10,000원짜리 사서 신고 살아요. 10,000원짜리. 몇십만 원짜리 신발 하나도 없어. 10,000원짜리 신고 다닌다고. 10,000원 그럼 얼른 사. 잠바도 추웠는데 속초에 갔는데 막 춥더라고요. 막 추워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막 속초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10,000원 써졌더라고. 그래서 얼른 하나 딱 사 입었어. 네. 그런데 저 학생들이 노스페이스인가 뭔가 70만 원짜리 입고 다닌대. 정신 나갔지. 그런 학생들은 고를 빠개 갖고 세탁기에다가 세탁을 좀 퐁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싹 해갖고 다시 딱 이렇게 붙여놔야 돼. 본드로. 안 그래요? 부모는 300만 원 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어 있는데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부모가 그렇게 고생한 줄 알면 좋은 거 사준다고 그래. 엄마, 아버지 그런 거 안 사줘도 돼요. 저는 제 형편에 맞게 살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를 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고 더 고생을 덜하게 할까. 내가 돈은 벌 수 없으니까 공부라도 조금 더 잘해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돕는 거예요. 그런 자식만 있다면 부모님은 목숨 걸고 도와주죠. 목숨 걸고. 그러죠? 자기 몸이 부서져도 나가서 일을 해서 암병에 걸려 죽어도 자식을 밀어주는데 맨날 비싼 거 안 사준다고, 메이커 안 사준다고 띵깡론이 그 자식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알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 뭐예요? 잘 모시는 건데 돕는 거예요. 돕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돕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서로 돕는 원칙대로 부모를 어려서부터 돕는 사람이 철든 학생인 줄로 믿습니다. 철든 학생은 부모를 도와요. 부모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을 알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 고생하시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크면 돈 벌어서 아버지, 어머니 편하게 모셔드릴게요. 아니, 초등학생이 그런 말을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는요, 나가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즐거워요. 아이고, 내 새끼가 벌써 철들었네. 이렇게 벌써 철들었네.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이 맞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예요. 믿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돕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자녀가 남매가 있는 가정이 있고 형제가 있는 가정이 있고 자매로 구성된 가정이 있어요. 이들끼리도 서로 돕는 것,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돕는 거예요. 돕는 거. 형은 어떻게 동생을 도와주고
또 동생은 어떻게 오빠를 도와주고 형을 도와주고 언니를 도와주고 언니는 어떻게 동생을 도와주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은 또 자식들끼리 막 싸워, 그냥 둘이 그냥. 그거 보면 부모는 또 속이 타지요. 성경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돕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형제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와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족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가족을 떠난 행복은 착각일 뿐입니다. 가족을 외면한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은 세상의 기초이니까요. 김홍식 씨가 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서로 돕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가정은 서로 돕는 가정이 되자, 돕는 식구가 되자, 이게 가정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크게 글자 써놔야 돼. 서로 돕는 가정이 되자. 서로 돕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보다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은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무조건 돕는 것입니다. 매일 돕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족을 돕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족을 또 돕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가족은 지옥 간다면 그건 정말 돕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지옥 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면 그건 악한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가족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대로 많은 기도와 고생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도 돈을 써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선물을 주고 교회로 끌고 와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가 계산해 봤어요.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한다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먹고 살면서 선교할 수 있는데 1년이면 2,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을 보내요. 제가 중동의 선교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5년 동안 몇 사람을 전도했느냐 그랬더니 한 명도 못했대요. 1억 2천을 보내주는데도. 그래서 겨우 이제 그들과 친구 관계가 됐대요. 그럼 너는 5년 동안 그 많은 선교비를 보냈는데 뭐 했냐? 그러니까 전도할 수가 없대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선교사는 다 먹고 노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10년 걸려서 2명 전도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2억 4천만 원 들여가지고 2명 전도한 거예요. 한 명 전도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어요? 1억 2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1억 2천만 원. 여러분도 1억 2천만 원 주면 한 명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말을 안 해. 중국 선교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5년 되었는데 몇 명을 전도했느냐 그랬더니 한족은 한 명도 못했고 조선족은 10명을 전도했대요. 그리고 1억 2천만 원 받아가지고 10명을 전도했으니까 한 명 전도하는데 1,200만 원씩 들었다는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전도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면서 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계밀 목사가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돼서 주한 장로교에 부임을 했을 때 200명 정도가 성도가 됐대요. 어떻게 하면 이 200명을 부흥시킬까,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러다가 전도해라 그래도 매주 보니까 이 등록이 없더래. 등록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를 시킬까 해갖고 전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 집사님을 돈을 100만 원씩을 주었대요. 집사님 100만 원인데 전도비로 써봐.
돈 가지고 한번 이 전도비를 써서 전도를 해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돈을 써가지고 주일마다 전도를 해가지고 오더래요. 그 돈을 가지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한 해 동안에 9,000명을 전도한 사람이 3명이 나왔어요. 몇 명? 한 사람이 9,00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3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안강자 권사죠. 우리 교회 2번에 나왔었죠. 근데 나머지 2분이 또 있어요. 안강자 권사는 3등한 사람이에요. 1등, 2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그때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다 불러가 버리고 약속이 스케줄이 꽉 잡혀갖고 우리 교회 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불렀는데 100만 원을 주어서 처음 전도 훈련을 시킨 그분 중에 한 분이 1등을 한 거예요. 1등. 최고로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 달에 800만 원씩 전도비를 쓴대요. 800만 원씩.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그랬더니 1년에 9,000명을 전도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한 장로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한 교회가 됐죠.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쓸까요? 선물 사다 주고 과일 사다 주고 밥도 사주고 돈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여기서 무슨 조그만 선물을 줘버리면은 전도비로 못 쓰잖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전도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상을 옛날에는 오디오도 주고 뭐 냉장고도 주고 뭐 라디오도 주고 막 이렇게 시상을 줬어요. TV도 주고. 근데 그건 집에 갖다 놓고 그냥 보는 거지 그걸 전도비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도비를 상품분으로 주겠다. 쓸 수 있도록, 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겠다 해서 우리가 전도 시상을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도 모자라요. 전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저쪽 광명교회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지독하게도 안 나와요. 20만 원을 주면은 교회를 나오겠대요.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20만 원이 없어요. 그래갖고요 남편한테 웃기지 마, 안 나와도 좋아 그러고 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지갑에서 탁 꺼내서 20만 원 줬어요. 이거 갖다 주세요. 다음 주 데리고 나오세요. 압니까? 또 다음 주에 한번 나와갖고 성령님 역사에서 구원하실지. 제가 어떻게 할때 목사님한테 그 20만 원을 받아요? 아니 20만 원 주면 교회 나온다고 그랬다며요. 줘요. 지금 집사님 돈 아니고 내 돈이니까 가져가요. 정말 20만 원을 줬어요. 그 자리에서 딱. 그 다음 주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부부가 딱 앉아있어요. 나는 열심히 설교를 했죠. 20만 원짜리 지금 와서 20만 원짜리 열심히 설교를 해서요 진짜 20만 원짜리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안 나와요. 돈만 20만 원 딱 먹고 띵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상 받을 일 했어요. 진짜로 20만 원을 줬으니까. 정말 줬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그 사람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셨을 것이고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써야 합니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가족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힘들어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구원을 받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부부는 서로 돕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한쪽이나 둘 다 돕지 않는다면 두 분은 불행한 부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도와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도와야 합니다. 이해타산을 하지 말고 도와야 합니다. 가족은 이해타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가족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돕는 가족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시는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가정은 돕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